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또 누가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그 자녀로 태어났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장성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사역을 하는가 말씀을 하고 있고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바야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인데 전직, 그러니까 직을 내려온 전직 제사장이고 또 가야바는 현직에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렇게 지위를 얻은, 그러니 지금 그렇게 잡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그곳은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 광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말씀 시간에도 광야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또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고 거친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고,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뭐 뭐든지 다 없는 곳이 다 광야라고 보면 그런 곳입니다. 또 여러분,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다 조용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뭐 종교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에도 보면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그런 광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먹을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꾼을 지키신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훈련을 받았고 다윗도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그리고 지금 세례요한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3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게 있거든요. 뭘 전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데, 여러분 이 뜻이 뭔가요? 먼저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을 때도 이 회개가 참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에서 완전히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돌아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또 들었던 그런, 주일에 특별히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또 누가 하느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도 외쳤고 신약에도 외쳤고 또 세례 요한이 외쳤고 또 베드로가 외쳤던 이 말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네가 가던 길,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강조했고 또 베드로가 강조했고 또 예수님이 강조했던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부터 신약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독한 말을 합니다. 아주 매서운 말을 그들에게 하거든요. 좀 한번 보시면 7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8절에 보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9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되게 좀 독한 말로 매정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상태를 아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야만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너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세례요한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우리가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픈 거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속속들이 어떻게 아픈지, 또 언제 아픈지,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야만 의사가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세례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빠짐없이 이야기해라 라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상태를 알고 너의 죄의 상태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속속들이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요 본질상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또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거기로부터 돌이켜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죄 가운데로 빠지고 죄 가운데로 살면서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돌이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아, 요즘에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다.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고 뭔가 다 메마르고 지쳐 있는 것 같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여러분 계세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고 힘들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그 시간대에 내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고 죄와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와 싸우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광야의 때를 지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많이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